새해가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에 그런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성탄 이야기. 근데 여기에 뭐 수식어를 제가 나름대로는 붙여봤습니다만은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랄 것입니다. 또 수식어를 다 붙일 수도 붙일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말로 복음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의 시대는 구약시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물론 신약 성경도 기록이 됩니다만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역사의 이야기다, 전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역사라고 하는데 모든 역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전 역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노아 이전에 멸망하는 세대를 전 역사라고 말하고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된 시대를 후역사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오는 세상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요점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역사, 후역사, after history, 그죠? 이후의 모든 역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 크고 놀랍고 또 아름답고 복된 그런 얘기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더 알아감으로 2023년도를 이런 놀라움 속에 신비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CCM 찬양 속에 찬양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참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같지만은 이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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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랍네 오 놀랍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M 노래도 짧은 노래지만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전 성경, 그러니까 전 역사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또 AD와 BC의
역사가 나뉘어지는 분명한 사실,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래서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첫째, 그는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1절에 2절에까지 말씀이 이어지죠. 그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태초에 계신 분이다. 계신다는 말이 1, 2절 짧은 2절 말씀 속에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보세요. 계신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계신다. 근데 여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야이죠. 지금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계셨다라면은. 그 말이 아니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계셔왔다는,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시작도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모세에게는 말씀하기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했죠. 스스로 있는 자다. 항상 있다는 말이죠.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다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2번의 그런 그 호칭이 나오는데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말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제1위 하나님, 성부라고 우리가 말하는 분이고,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은 제2위이신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고받는 우리 말, 이런 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물론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말 자체에는 인격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뜻은 담을 수가 있지만 인격 자체가 담기지. 그러나 여기는 보면 인격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인격을 가지신 존재예요. 그래서 제2위의 그분이신데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그분의 이름은 뭔가요? 이름이 없어요. 말씀이라. 로고스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 모르고 말씀이고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로고스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존재했던 상태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로고스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오신 그분은 예수시래요. 예수.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분은 사람의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로고스라고 부르는가? 그 다음에 태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로고스라고 할 때 나는 2가지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죠?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보여주옵소서.
욥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내 고민과 모든 문제를 물어보고 할 텐데 어디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겠는가? 땅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석도 각종 보석도 캐지만은 하나님은 땅 깊숙이도 가고 없고 저 바다 깊숙이 가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보고자 한 것이 참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생의 글에서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들려줘서요. 말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 보여주시는 것, 존재. 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존재. 우리는 그것을 계시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다로서 로고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천지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이십니다. 로고스.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으로서의 로고스고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말씀해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아주 귀중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태초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로고스였어. 항상 이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도 로고스였다는 것이에요. 로고스. 예수는 이렇게 태초에 계셨어. 근데 우리 태초가 뭔가 태초. 이 역시가 또 아르케예요. 똑같은 아르케요. 아르케. 아르케인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실 그 시점이 태초였어요. 태초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분이 계셔서 그 다음에 만물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태초는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물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슬픔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서 헛된 거야. 이것은 절망이거든요. 극심한 우울증이고 살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헛되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다. 빛처럼 하나님이 계셨다. 너무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계셨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다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것도 nothing이야.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그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설명은 되지 않고 좀 만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이요. 사실은 하늘들이란 말은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 코스모스, 그죠? 코스모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그 말을 찾아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돼. 그래서 근원이다, 질서다,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다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참 수긍되는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 어느 하나도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취미를 보면요, 꽃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꽃. 꽃도 다양한 꽃이지만 그 꽃들 중에 어떤 하나 꽃. 어떤 사람은 난에 미쳤어. 난이 수천만 원 한다 하더라고. 예? 그러면 난도 있다고 해요. 나무에 또 미친 사람이 있어. 생명도 없는 길에 헐브러 널브러진 돌에 미친 사람도 있어. 저 밤마다 보는 달에 미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달에 막 사람도 보내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쳤어, 그 사람들. 별에 미친 사람이 화성에 로켓을 보내고 지금 그래요. 우주를 보내요. 코스모스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아내에게 미쳤잖아요. 눈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서 아내한테 완전 미쳤어. 저녁 때, 총각 때. 남편한테 미쳤어. 아무것도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미쳤어. 그만큼 아름다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그 아이돌들, 또 탤런트들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자세히 연구를 좀 해봤어. 정말로 아름답더라고. 탤런트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지만은 어떻게 머리카락이 여기서만 났을까? 여기는 안 나고. 여기에 다 이렇게부터 어그러져서 귀 밑으로 이렇게 해서 뒷머리까지 다 여기만 머리가 다 났어. 딱 하면 눈썹이 또 양쪽으로 똑같이. 여기 코가 오뚜하게 있었어. 뺨은 적당하게 이렇게 붉어졌고. 그런데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사람의 여러분 봤습니다. 해골 사진. 정말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거 다 이렇게 모으긴 했는데 시간도 없고 끔찍했어. 정말로 볼모양 없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을 입히고 근육을 입히고 힘줄을 입히고 피부를 입히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눈동자도 거기에 다 이렇게 심겨져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야, 신비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사람이 미칠만 하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헷가닥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인데 깊이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 봐요. 하늘을 지었습니다. 하늘들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가득히 채워온 것들이 많습니다. 땅을 지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었습니다. 바다 위에, 바다 속에 사는 것이 있습니다. 땅 아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것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뛰는 것도 걷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있고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든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창작해내잖아요. 그림을 그렸어. 조각을 했어. 근데 그것이 공매에 이렇게 붙여져서 낙찰되는 가격을 보면 수백억이라. 수백억. 우리가 그걸 뉴스에서 보잖아요. 뉴스에. 단돈 10,000원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수백억을 유명한 사람들의 피카소나 이런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자 요만한 그림 거기가 그렇게 산다. 얼마나 아름답기에 수백억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살 수가 있는가? 조각품도 마찬가지. 음악가가 음악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해가지고 탁 부르니까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해. 그게 뭐 팔리는 것이 말이야. 음반 하나 팔리는 수백억씩 뭐 이렇게 번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꽃 하나도 돌 하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도 사람을 지으셔서 자기 모양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자기의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얼마만 할까? 예?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 지으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다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왜 또 자기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오시는가? 뭐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계시면은 그 상태로 계시는 건데 또 자기 땅에 오신다니까. 이 뭐야? 그런 생각은 안 들까요? 안 드시나요? 세상에 계셨어. 그분은 세상은 다 지었어. 만물을 지으셨어. 그러니까 만물 위에 그분은 계시지만 또 이 만물을 다 돌보시면서 이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거야. 흔히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범신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돌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고 뭐 강에도 뭐 하나님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다 산에 들에 강에 나무에다가 다 빌고 앉았잖아. 그 범신론이라고 하지요. 범신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보시기에 좋게 지었으니까 그 함께 있고 싶으실 것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몰랐다. 여기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14절에 다시금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오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로고스로 계셨을 때도 사람들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있죠.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에 살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장막을 지어라고 했어요. 성막이죠.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광야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우리의 이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는가 도대체? 인생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함께 계셨는데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할 성막을 지어라고 하셔서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다는 것, 세 번째로는 제사 지내는 제도를 제사를 주셨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서 또 제가 또 반복 복습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자꾸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하고 낙담하고 그런다. 성막을 지으면 내가 거기 있겠노라.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특이한 구름이겠죠.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을 덮었어. 그리고 불기둥이 움직여가면서 성막이 움직여가서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추위와 더위 속에 보호하시고 그 장막을 지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럼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셨음에 오셨다. 원래 계실 때는 그는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의 눈에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로서 몸을 입고 오셨고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예수로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나는 금년 한 해 이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쭉 연속적으로 설교를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 물으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른다고 말씀하겠어요?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 하면은 그건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는 거고.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할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지? 주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내가 내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성탄절 하면 당신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다음 두 번째 물으니까 선물. 여러분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이지요. 성탄절 가면 선물이 제일, 선물 주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일일이 다 아이들한테도 선물 줘야 되고 하니까 쪼달리는 삶에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은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로고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냥 오시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오십니다. 그냥 오실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제가 대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두 번 올 때도 가고 있습니다만 오면은 내가 빈손으로 못 옵니다. 빈손으로. 우리 집 사람은 김치 담았는 거 뭐니 해가지고 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 손자 줄 거
손자들 거. 도저히 빈손으로는 못하. 이해가 되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12시간씩, 나는 뭐 비행기 2시간만 타도 진리가 못하는데 그렇게 먼 길 와요. 미국보다 더 먼 브라질 같은데 15시간씩 타고 와. 사람이 죽는다고 봐. 그래 옵니다. 자식이 오거나 부모가 오거나 오면은 그냥 안 온다고. 바리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잖아.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실까요? 어떤 선물? 상상이 안 되는 초월하는 그런 선물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이 뭔가?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생명을 얻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보이게. 자기 모습을 딱 보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그 영광 그대로 오시면은 인생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을 보시면은 성막은 어떤 면에서 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성막을 덮는 막이 있고, 막이 3개 벌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막 안에 진짜 내용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막은 3개 벌어 있습니다. 안에는 제일 안쪽으로는 아주 가늘게 꼰 배실. 가늘다는 말은 아주 아름답고, 그죠? 우리가 네이 같은 것도 몇 수 하잖아요. 몇 수. 거기에 따라서 질감이 다르잖아요. 아주 고급으로, 그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스랍들, 천사들의 순화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일 안쪽에 막을 치고, 그 위에는 또 수양의 그런 틀로 천막을 만들어서 덮고, 그 제일 가죽에는 거무튀튀한 그 물소 가죽이라고 해요. 해갈의 무슨 가죽인가? 그래서 덮고.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에는 보면 전부 다 금이야.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금이야. 등잔도 금이고, 떡상도 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태우는 향로도 금이고, 전부 다 그 금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등잔이다 여기도 보면 그 기름도 다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겉은 참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장막같이 거무튀튀한 모습이에요. 나사렛 그 시골의 목수의 가난한 아들이 여러 형제들 중에 별 볼 일은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뭡니까? 속에는 금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 시간 또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특성이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전도서의 말씀을 제가 말했죠.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없다. 낡아지고 시들어지고 나중에 없어지기도 하고 새 것이 없어. 땅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무엇이든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건 곧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직 진리일 뿐이에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이것들이 치움을 받은 존재고 언젠가 없어질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리는 하나님 뿐이세요.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진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그 진리가 있지만은 그 진리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몰랐잖아요. 그가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또 몰랐잖아요. 그 은혜는 그저 베풀어준 호의라고. 내가 어떤 받을 대가도 안 치렀고 뭐 하는 아무것도 공로도 없는데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모른 척하지 말고 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으시죠. 뭘 해 줄꼬? 그게 핵심이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라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는 것이 진짜 핵심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더라도 호의를 안 베풀어 주시면은, 은혜를 안 주시면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의 뜻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많이 그 말씀이 널려 있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입으라. 그 말씀과 그 행위가 진리예요. 제가 이런 물 한 모금 먹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내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물 한 모금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한 모금을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나요? 컵을 통해서 내가 마십니다. 물은 진리라고 한다면 컵은 은혜예요. 물을 가져다 주는 은혜라고. 그런데 이 은혜도 참 아름답거든요. 이 컵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올려놨겠지만은 몇백만 원씩 가는 그릇도 있단 말이죠. 이 은혜의 진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완전한 은혜. 몸으로 오신 그 로고스를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봐야 은혜가 진리가 있는 것이지. 봐야. 그래서 여기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는 또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부분도 또 우리가 한 시간 말씀을 나누어야 될 부분. 빛 중에 가장 고귀한 빛은 성막 속에 있는 등불입니다. 그렇죠? 이 등불은 아무나 켤 수도 없고 또 아무 재료나 그 기름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 등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그 등잔 속에 만들어진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떨려오던 불을 가지고 그게 등에 불을 붙였어요. 이 성소는 굉장히 그래서 고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떡이 거기에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향이 거기에 타고 있고, 함부로 속인들이, 죄인들이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해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빛 하면 이 빛을 생각해요. 빛. 물론 세상에 빛도 있지만은 이 빛들은 여러분, 빛들은 어떻습니까? 다 밝힙니다. 주위를. 빛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성경도 보고 글자도 읽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참빛은 어떤 빛인가? 이렇게 바깥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을 밝혀. 속을. 우리 안에 빛을 밝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느니라. 참빛은 우리 마음을 비춰. 그래서 나를 알게 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알게 해. 빛이 왔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것을 받는 은혜가 없어서, 수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람은 설교할 때 너무 많은 예화를 들지 마라 그래. 헷갈린다고. 근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유한다는 말, 참 장막을 친다는 말씀 꼭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과 꼭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 장막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로고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빛이 돼서 삭개오의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온 거예요. 빛이 확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봐서, 자기를 알아봐서 너무나 기뻤어.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기뻤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지 못하면은 이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고 생명이 없는 자야. 믿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럼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빛이 없는 죽은 사람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분명한 구별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막처럼 겉모양은 거무튀튀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히 빛나는 것이 존재인 겁니다.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모든 것이 어렵고 불편한 힘든 광야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시겠다는 것을 이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결론으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그때 자기를 알은 거예요. 자기는 세리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어디에 가도 멸시하고 수근수근 그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알았던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부잣집 문간에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가 거지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습도 그래요. 잘난 사람 많습니다. 배우고 학식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백그라운드 좋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못났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 사람이 됐어.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누군가요? 아담이지요. 아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란 말이 그 의미가 너무너무 커. 우리가 상상을 다 못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까 말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 만드시면서 내가 장차 이 모습으로 세상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거든. 아담을 만드시면서 내가 장차 입고 취할 모습을, 사람, 그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짓지 않으셨지. 그게 얼마나 귀하게 만들으셨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마음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의지하는 행동 뜻도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들어가게 하시고 최고의 하여튼 걸작품을 만드신 거야. 인간의 가치가.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좀 세상에 다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은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이 다 만물인데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게. 이게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외모는 성막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무식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우리 주위에서만은 무시하면 안 돼. 모른다고, 가진 거 없다고, 못났다고. 여러분 오늘 마음에 작정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를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세 번째, 장막을 친다. 왜 장막을 칩니까? 그 속에 함께 살자고. 한 가족 돼서 함께 살자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는 말은 그 말. 그것도 역시 매너라는 말을 썼는데 장막을 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에게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 최초에 그가 계시니라 그래요. 이제도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성천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그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왜요? 우리가 거기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생명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기도하며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이 복된 이야기들을 이 한 해도 나누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우리의 영혼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